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3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천당불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저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 마지막이죠. 믿음으로 기생라합. 믿음으로 기생라합.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기생라합.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 성에 살던 그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좀 직업치고는 좀 지저분하지요. 근데 이 기생 라합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기생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지나다니는 남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야말로 이게 빅뉴스예요. 빅뉴스. 빅뉴스. 이 시대에 이 여리고성 무너지기 요 어떤 그 당시 그런 시대에 그 고대근동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빅뉴스가 뭐냐면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게 뭐였다고요? 뉴스 중에 뉴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그동안 듣도도 못한 그런 얘기들을 쭉 이 뉴스로 전달해 주니까 그야말로 빅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온다. 또 막 매출하게 되가 막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막 매출하게 되가 어디 공중에서 막 날아들어오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마라에서 물이 단물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전부 다 이게 뉴스 중에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기생라합에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라합은 이 뉴스를 들으면서 뭔가를 깨닫게 되죠. 뭔가를 깨닫고 그 뉴스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와 그 가족이 그 무너져가는 이 여리고성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생라합에게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다른 믿음으로. 이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문 남성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데 전부 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홍해바다 이야기, 다음 사람도 홍해바다 이야기, 또 무슨 뭐 하늘에서 만나고 만나고 저거를 주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라합은 자꾸 누구 얘기를 듣게 됩니까?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그 남자들이 그냥 까실거리로 지나가는 이야기로 해준 거지만 라합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자꾸 듣고 듣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따로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뭐 기가 찰 노릇이죠.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출애굽기가 이거 여호수아 미안합니다. 여호수아에 갑자기 출애굽기가 여호수아 2장 322페이지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감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근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따르면 믿음.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지나가는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라합의 가슴 속에 큰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막 뉴스거리를 막 계속 제공을 해놓는데 나중에 가만히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 그 직업이 아주 좀 별로 안 좋은 직업이잖아요. 직업이 그 기생이잖아요.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나름대로 결론이 딱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 듣고 저 사람한테 얘기 듣고 또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또 누가 한 일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게 사실은 이 라합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지나가는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그냥 지나가면서 누구한테 듣고 자기도 전달해줘. 그러나 라합은 들으면서 뭐가 생겼다고? 믿음이 생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살아남았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기생 라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똑같습니다. 어제하고 순종. 한번 읽어보세요. 순종. 첫째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일란성이 쌍둥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있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합이 무슨 순종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준 거예요. 누구를 숨겨줘요? 정탐꾼이죠. 정탐꾼. 간첩입니다. 간첩. 그러니까 누가 파송한 거냐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파송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파송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겠는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기냐면 갔다 와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간첩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지금 바로 어디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그 건장한 남자들이 오면은 가만 놔줄까요? 잡아 죽일까요? 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손은 나고 숨은 게 어디로 숨냐면은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미 여리고성 당국에서 알아챘어요. 경찰관들이. 알아채니까 이놈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경찰관을 파송했는데 마침 그때에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호수아 2장 6절 봅시다. 여호수아 2장 6절 6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이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지붕에 벌려놓은 어디에 숨겼더라? 3대에 숨겼더라. 3을 이렇게 말려서는 그런 게 사람들이 이렇게 걸쳐서 거기다가 사람을 숨겨가지고 그리고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요 간첩 은닉죄 이런 거 있죠. 간첩 은닉죄 어떻게 돼요? 큰 처벌을 받습니다. 바로 그냥 죽여버려요. 간첩 은닉죄 아니면은 간첩 방조죄 이런 죄가 지금 이건 국가적인 죄잖아요. 이 형사처벌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죄. 그러니까 지금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냐하면 이 지금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일을 통과해가지고 요단강 저편에 있거든요. 요단강 저편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면은 바로 지금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미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다 보니까 간첩을 숨겨주는 이런 간첩 은닉죄 굉장한 처벌을 받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순종을 하는 겁니다. 다른 목숨 건 순종. 우선 순종? 이 그냥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간첩을 숨겨준다는 것은 자기 목숨 내놔야 돼요. 예. 그런 순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야말로 라합의 생각은 이 세상을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구나. 어떻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라합이 딱 눈치챘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파송한 정탐꾼이잖아요. 이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는 이런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물론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순종 자체가 하나하나가 그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전부 다 그래요.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서 딸고서 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뭐 그냥 우리말로 막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소돔의 여인을 막 걷어찼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소리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결국은 딸이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고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이든지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들어갔다. 이것도요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한 번 딱 들어갔는데 문둥병 걸린 사람이 한 번 딱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싸고 와 이래가지고 막 이건 뭐 필성 코리아 온 나라가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짜짜짜짜짜 내일 언제 저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하고 좀 결승합니다. 메시하고 음바페하고 대단한 막 온 나라가 뒤집어 섰을 거예요. 한 번 딱 들어갔는데 와 역시 엘리야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래가지고 막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그런데 한 번 들어갔는데 뭐 배나게 있어요 없어요? 내나 문둥병자 그대로 두 번 들어갔어. 세 번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요단강물에 들어간다고 문둥병이 나을 것 같으면은 다 한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러나 이 순종의 열매는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열매는 기적입니다. 따라서 순종의 열매는 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면 기적이 병단자들이 고침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믿어야 돼.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오늘이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기생 라합의 집에는 뭘 걸어놨다고 그랬어요? 붉은 줄. 붉은 줄.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이 거기서 산대에 숨어 있다가 산으로 도망치면서 라합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에 들어오거들랑 너희 집 벼랑박에다가 뭘 걸어두라고요? 붉은 줄을 걸어놔.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또 십자가 사건 이거하고 막 연결지기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붉은 줄을 걸어놔. 그래서 이 라합은 모르겠어요. 아마 그날부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언제 들어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아마 그날부터 붉은 줄을 다 걸어놨을 겁니다. 집에다가 붉은 줄을 다 걸어. 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르게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 말이죠. 그날 라합의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2장에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6장 21절에서 25절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25절까지 그 부분 딱 정리가 되어 있죠. 요건 아까 그거는 정당권 숨겨준 게 2장에 나오고 이제 6장은 뭐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날이죠. 그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봅시다. 자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살고 은금과 동철 기부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 섬겼더라. 할렐루야.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척들까지. 할렐루야. 이 기생가 아니 아마 욕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그때 뭐 할 짓이 없어서 기생짓을 하냐고 막 손가락질로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친족들도. 그러나 이 기생라합은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딸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구원받는 사람이 너는 구원받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기생이지만은 이 여인은 이 기생 라합은 결국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는 데만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라합처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관련된 사람들은 아마 그날요 자기 집에 사람들을 좀 모아놨을 거예요. 이미 이제 분위기 다 알았으니까. 그리고 빨간 줄 다 걸어놓고, 그리고 친척들하고 자기가 얘기해서 와야 될 만한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 아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미 기생 라합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믿음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리고성 어떻게 그 아마 간이 좁아 여리고성 전체가 아마 간담이 선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60만 어제 몇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1730명. 이런 숫자는 뇌하나요? 처음에 출발할 때 몇 명? 60만 3,550명. 근데 마지막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마지막 개수에 보니까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1730명. 이 사람들이 한 바퀴를 빙 도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간담이 선거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이고? 아니 뭐 전쟁을 하든지 뭐 칼을 들고 막 성문 앞에 와가지고 문 열어라 막 이래가지고 막 뭘 해야 될 텐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돌기만 하는 돌기만.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또 어때? 또 돌아. 라합은 나를 치는 거야. 이제 그냥 이제 끝장났다. 뭔가 지금 일이 벌어진다. 이래가지고 빨간 줄을 걸어놓고 아마 일주일 내내 먹을 그 양식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라합의 집에서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면서 누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라합의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 안 하고 뭐 했단 말입니까? 살았다 이 말이죠. 살아남았다. 생명을 가졌다.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잘 믿으면 돼요. 나만 잘 믿어도 됩니다. 따라서 나만 잘 믿어도 된다. 라합 한 사람 잘 믿어가지고 가족 다 살렸죠. 친척 다 살렸어요. 나만 잘 믿어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나라와 민족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도 잘 믿어야지. 시작. 다른 사람 뭐 흉볼 필요 없어요.
나라도 잘 믿어야지. 할렐루야. 비록 기생 나으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네가 왜 할 짓이 없어서 기생을 하냐 오만 소리 떼만 소리 다 갖다 퍼부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은혜는 들으면서 하나님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들을 때 그냥 믿음을 가져버려야 돼요. 들었는데도 그냥 믿음도 안 생기고 눈만 껌벅껌벅거리고 있으면 그건 아주 곤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